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3장 4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며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것으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은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마음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유비의 사람이 아니리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가 겪었던 많은 아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참된 지혜에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또 영적인 귀를 주님 열어주시고 우리가 늘 성령과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초대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한 아주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와 후서라는 이제 서신서를 쓴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교회 분열에 있어서는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분열되는 표면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경쟁이라든가 비교의식, 시기와 질투, 그 다음에 상대보다 우월하다는 의식, 그 다음에 어떤 주도권을 가지려는 싸움, 이런 것들이 이제 표면적인 이유였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심층적이고 더 밑바닥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이유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진정한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그 십자가가 세워져야 할 자리에 너희들은 다른 것들을 대체하고 다른 것들을 세우려고 한다. 이렇게 그 문제를 진단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두 가지의 방법, 두 가지의 큰 방향성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셨다는 표적, 기적을 보기를 원했고 헬라인들은 심오한 세계 인식, 지혜, 소피아라고 헬라어로 부르는 그런 지혜를 깨달으면 그 진리를 이제 수용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초대교회를 어지럽힌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소유하면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세상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어야 할 자리에 대체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무력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된다. 그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한다. 너희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특별히 지도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분열돼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십자가를 재발견할 것을 사도 바울은 당부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어질 지혜,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닌 것이죠. 이 세대의 통치자들, 2장 6절과 8절을 보시면 나오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은 흑암의 권세, 사탄적인 세력, 그것을 가리킬 수도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세상 혹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9절과 12절도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이것을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것이 눈이나 귀나 사람의 마음과 같은 자연적인 수단으로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포착할 수도 없고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2장 10절과 13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영적인 일을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즉 영의 세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이 느껴지지도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고 당연히 그것에 대한 갈망도 생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 자신의 영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윤리나 어떤 종교나 그런 모든 것들은 그냥 좋은 것들을 답습하고 따르고 스승의 가르침을 추종하고 그런 것이죠. 불교 같은 경우도 어떤 심오한 인식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자기 수련을 통해서 열반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수도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영을 주시는 그래야만 진리에 참여할 수 있고 생명에 참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분열이라는 문제를 또한 다른 카테고리로, 다른 그 범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 영적인 성숙의 문제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2장 14절을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15절에 신령한 자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크게 영적인 성숙에 따라 세 부류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겪고 있는 아픔이나 문제는 어디에서 기인하는가? 너희들이 육신에 속한 사람, 그 가운데 있는 육신에 속한 사람으로서 너희들의 영적인 수준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하나님이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우리를 전인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넣어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죠. 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인적으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죽고 나서 육신이 썩어 없어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부활하게 됩니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든 영벌에 들어가든 몸을 가지고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 우리가 편의상 구분은 하지만 분리될 수 없는 인간의 구성 요소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기르시는 애완견이 아무리 영특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 피조물들은 인간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죠. 그러나 혼적이고 또 육체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 다음에 혼이라는 것은 지정의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지성, 생각하고 사고할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결정하고 일관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것이 나중에는 성품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몸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몸이 없다면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정신이나 영으로만 존재한다면 우리와 서로 사이에 그리고 세상 피조 세계와 우리는 소통할 수 없죠. 제가 육적인 존재로 지금 성대를 울려서 그걸 마이크로 증폭시켜서 여러분의 귀에 제가 내는 음파를 들리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귀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제 인간을 지은 방식인데, 그러면 마음이나 심령은 뭐냐? 조금 다른 것입니다. 마음이나 심령은 동일한 인간의 의지, 인간의 근본적인 존재를 가리키지만 약간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음이라고 할 때는 인간 존재의 중심을 가리킬 때 마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마음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진심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심령이라고 할 때는 육체적인 실체와 분리된다는 면에서 심령이라는 말을 씁니다. 의지라는 것은 인간이 행동에 착수하고 무언가를 창조하고 없던 것을 있게 하는 힘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요소인데, 이 마음이라고 할 때 전인, 인간의 통합된 존재가 결정과 선택이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혹은 마음을 정돈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죠. 선택과 결정이 인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모든 존재를 다 포괄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혼은 전인을 아우르고 전인을 조정하고, 그래서 성경은 영혼을 그냥 인간 그 자체로 영혼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의 가장 깊은 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달라스 윌라드라는 남캘리포니아 철학과 교수였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분입니다. 기독교 영성에 대해서 많은 책을 쓰신 그런 교수님인데,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몸에까지 그 어떤 영적인 질서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몸은 영혼을 섬기고 영혼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거기에서 비롯되는 생각을 따르게 되고, 심령, 그러한 심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러한 인간의 심령,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이 이제 이런 순서를 따르고, 우리도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에 빠진 인간은 이 질서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 것입니다. 몸의 소욕, 몸이 원하는 것을 인간은 하려고 해요.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긴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기의 배, 자기의 욕망이 자기를 가장 주장하는 가장 큰 동기가 되고 가장 큰 지배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몸의 충동 아래 영혼이 놓이게 되고, 그러한 몸의 육적인 요구를 쫓아가는 생각이 발휘가 되고, 그거에 심령이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맨 아래에서
우리에게 큰 영향도 미칠 수 없고 관심도 없는 대상, 무시해버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진, 완전히 질서가 어그러진 그 사람의 심령의 질서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유혹은 외부로부터 우리의 내면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 아래 있을 때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속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성령의 생각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의 외부를 향해, 바깥을 향해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구조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이 세 종류의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 그 헬라어로 푸시케코스, 푸시케라는 말이 인간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생명만 가진 사람, 그냥 그야말로 살아있는 사람, 영어 성경에는 natural man, 자연적인 인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들은 불신자,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계가 이해도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굉장히 똑똑한데 막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똑똑한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를 못해요. 이제 그게 수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저지에 있을 때 제 전임 목사님이 자기 외삼촌이 안병욱 교수님이셨어요. 한국에서 유명한 철학자, 숭실대학의 철학과 교수로 평생 계시던 분이었는데 이제 자기 외삼촌 친척거리니까 가서 대화를 하는데 파스칼이 쓴 팡세를 자기는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그 석학이, 그 뛰어난 철학자가. 나는 그 팡세에 있는 블레즈 파스칼이 하나님에 대해서 쓴 내용이 잘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대화를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분이 저는 신앙인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 그 특징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범주에 속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사르크스라는 말이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성을 가리키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육신, 몸하고는 다르죠. 몸은 소마, 몸은 이렇게 육체가 실체가 느껴지는 우리가 만질 수 있는 이걸 몸이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육신이라고 할 때는 이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르크스라는 헬라어를 이제 번역을 할 때 the sinful nature, 죄악된 본성, the flesh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지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다. 사르키코스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worldly, 세속적인 사람, carnal, 육적인 욕망을 쫓는 사람, man of flesh, 육체의 사람, 이렇게 육신의 사람 이렇게 번역을 하고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들은 비록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지만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척도를 따라 움직입니다. 단단한 식물, 영적으로 깊은 진리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만 먹어야 하는 어린아이, 이유식을 겨우 소화하는 어린아이와 같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다. 너희들이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것이 교회의 분열의 아픔 속에 있는 문제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번역이 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하면 무슨 어디 계룡산에서 30년 도 닦은 사람 같은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신령한 사람. 근데 이제 이게 푸뉴마티코스, 푸뉴마가 영이거든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영의 인도와 영의 이끌림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the spiritual man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2장 6절에 보면 온전한 자들, 이 온전한 자들이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범주에서 지혜를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끌리는 대로 인도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서 죄악의 충동이 전혀 없다거나 유혹을 받지 않는다거나 실수를 안 한다거나 이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도 인간적인 어떤
지혜나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때로는 잘못되기도 하죠.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서 살아갈 때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세계와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영적인 미성숙에서 비롯되는 아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회자라 할지라도, 선교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이제 이런 연약함들과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고 우리가 성숙에 이르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인간의 성향을 따라 움직이고 거듭났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회에서 완전한 어떤 굉장히 이상적인 낙원을 기대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양한 영적인 범주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어우러져 있거든요. 성숙한 분들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조차 실수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사람, 사르크스의 지배를 받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게 비극이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교회 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인데도 이렇게 그냥 종교적인 차원에서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미성숙의 문제가 교회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들과 교회에 대한, 사역자들에 대한 관점을 가지라고 당부하는데, 바울은 심는 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자이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하면서 너희들을 위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받는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루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로 터를 닦았는데 유일한 터는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터이다. 즉 다른 터 위에는 건축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월 7일에 가슴 아픈 뉴스가 또 나왔어요. UMC가, United Methodist Church가 동성 안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정식으로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여자 게이 주교 유명한 사람이 자기 남편이지만 이제 여자죠. 하고 막 기뻐하고 막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게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UMC도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버리는 세속화의 물결에 이제 하나하나씩 넘어가고 있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만 우리의 신앙의 집을 세워야만 한다. 그 다음에 세울 때 똑같이 짓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람들은 서로 다른 건축 재료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와 풀이나 지푸라기와 같은 어떤 서로 다른 재료로 세우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각 사람의 공적이 무엇인지가 드러난다. 심판의 불을 통과하면서 그가 어떤 신앙의 집을 건축했는지가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그 불에 타지 않는 집을 세운 사람은 공적을 인정받아서 상을 받고, 그 집이 불타버리면 정말 부끄러운 구원, 이제 겨우 구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납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칭의라고 하죠. 그러나 칭의가 있지만 또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일도 있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성령이 그 거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주님의 임재를 모시게 됩니다. 내일이 저희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각 가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이야말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이 머무시는 곳. 특히 성도들의 가정이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인간은 우리의 신앙의 토대가, 신뢰의 토대가 기초가 될 수 없다. 이것을 똑똑히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지혜라는 주제를 지도자를 따르면서 분열한 교회의 문제에 연결하고 있을까요? 특정한 지도자를 추종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자라 할지라도 신앙인의 삶의 내용, 신뢰의 토대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이제 누군가를 추종한다는 것이, 의지한다는 것이 자랑할 근거가 되지 못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하는 사람들이지,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할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올바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때는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해지거나 시험에 들거나 타락하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로 인한 혼란이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죠. 세상이 추종하고 세상이 따르고 있는 지혜에는 너희들 미련한 자가 되라. 차라리 미련해져라. 하나님의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돼야 된다. 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미련한 자가 되라.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러나 하나님의 선에 있어서는, 선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사도 바울은 그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이 3장 21절부터 23절인데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지도자들 역시도 하나님이 주신 만물의 일부죠.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영적인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너희의 유익을 위해 주신 만물의 일부이다.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되는 것이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의 질서와 권위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가 우리의 참된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순서를 보세요. 순서. 만물은 너희의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아래 속해 있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 아래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물은 우리 아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껏 그 유익을 누리고 취할 수 있는 것이 돼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위를 무시하고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만물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올바른 권위와 질서 속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돼요. 만물이 너희의 것이다. 저희도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귀로도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이 모든 은혜의 세계에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느끼고 맛을 보며 그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때문에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며 깨닫고 즐거워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저희가 은혜를 달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광대함과 풍성함을 그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성령님을 통해 깊이 깨달을 수 있게 하소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소서. 우리는 분명히 육에 속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인가요?
우리는 성령의 인도와 이끄심을 받는 온전한 사람들인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어린아이들이 되어서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인간적인 관점 또 육신의 죄성에 끌려다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젖을 겨우 젖만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을 먹으며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소서. 이 시간 잠시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가 분열로 인해 겪는 그 뒤에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을 영적으로 미성숙한 육신에 속한 이들의 시기와 경쟁과 사람을 따라하는 어리석음이 있었으며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역시 이런 미성숙한 영적인 성숙에 이르지 못한 한계로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신앙의 건축물이 과연 불타 없어질 것인지 그리스도의 안에도 그 공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주님 날마다 성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을 해주실 수 있는 삶을 저희들 날마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지혜로운 건축자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오늘 허락된 이 하루를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사람을 자랑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떤 인간 지도자도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토대는 될 수 없습니다. 인간 지도자를 지나치게 추종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면서 자의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주셨습니다. 그 만물을 은혜의 선물로 누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하나님께 속한 질서와 권위 아래 자신을 두셨죠. 그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 지도자를 추종하며 분열하며 싸웠던 고린도 교회의 그 부끄럽고 혼란스럽고 아팠던 일들이 우리들 안에도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 안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물을 보게 하시고 그 유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물, 심지어 우리에게 주신 사역자들까지도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과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그렇지 못한 혼란과 아픔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이것을 은혜 가운데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인간을 의지하고 인간을 추종하는 세상의 지혜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지혜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바울도 아볼로도 게바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의 유익을 위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속에 만물 속에 있었음을 바울 말씀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그 모든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유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그리스도께 속하고 그 영적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 안의 어린아이들의 시기와 질투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분쟁으로 말미암은 문제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역시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지만 우리가 늘 성령을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 아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저희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 가운데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들 안에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세상의 지혜에 저희들 미련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우신 진정한 능력과 지혜가 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저희들 더욱 철저하고 헌신됨으로써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것이 되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아래 우리에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만물을 은혜로 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께 속하여 주님의 권위와 통치 아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한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세워진 사역자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어리석어지지 아니하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